저희가 계속해서 우리는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에 있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진행 중에 있고, 지난 몇 주간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역사들 늘 함께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마땅한 이유들로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왜 예배해야 되느냐를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그 요소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제 혼자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나눠드리는 말씀이 결코 혼내는 말씀이 아닌데, 혹시 일부 예배 성도님들한테는 혼내는 것처럼 들렸으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좀 됐는데,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쓰는 표현 중에 안고 빠진 찐빵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표현이긴 한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그래도 익숙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찐빵에 안고가 빠지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빵가게에 가서 샀는데 그 빵 안에 안고가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었으니까 단팥으로 만든 그 소가 없으면, 단팥빵에 단팥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당장에 그 빵가게를 찾아가서 왜 빵을 이렇게 만드냐고 제대로 된 빵으로 바꿔달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빵가게에서 너무 멀어졌으면 저 빵가게는 가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은 그만큼 가치가 없고, 핵심을 잃어버린 것은 그만큼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먹는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혹시 우리의 예배가 안고 빠진 찐빵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제가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예배의 핵심을 놓치고 그렇게 안고 빠진 찐빵처럼 그렇게 의미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혹시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면서 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질문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들더라도 금방 스쳐 지나가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꾸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야 예배를 받든 말든 내가 드렸으니 됐다, 이거는 당연히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겠죠. 내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차려입고 나와서 이 자리에 1시간 앉아 있었으니 당연히 이 예배는 받으시겠지라고도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괜찮으면 당연히 하나님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새벽사랑교회가 지금 우리가 함께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보통 60명에서 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60명에서 70명 정도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실지, 아니면 몇 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지, 이걸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일괄적으로 받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주일 예배, 세빛사랑교회 예배를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아마 카운트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각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전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들 가운데서 그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다라고 한다라면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진지하게 한 번쯤은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왕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단순히 우리의 힘과 시간만,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기도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린 제사를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못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요소를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형제가 제사 드리는, 요즘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다른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예배에 관련하여서 아주 가장 고전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처음으로 얻은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죠. 성경에 보면 이 두 아들의 출생에 관해서 좀 재미있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의 출생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는 그냥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라고만 나오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두 형제의 직업은 달랐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이 됐죠.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지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도 있고 받지 않은 제사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환을 해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받지 않으실까? 아마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어떤 예배는 받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 예배는 받아주신 예배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받지 않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사람을 차별해서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고 누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가인은 태어날 때 좀 더 하나님께 특별한 평가를 받았던,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했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기계적으로 주일 아침이 되었으니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소망과 다짐과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배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당연한 원리이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런 선물을 나에게 왜 했지? 라고 하는 생각. 그냥 이 사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선물을 안 하기는 좀 그렇고 선물은 하긴 해야겠으니 자기한테 별로 쓸모없는 거 나한테 준 건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다 기분 좋은 선물만 받으셨습니까? 그런 선물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선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선물을 하면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받는 사람 중심으로 선물을 해야 그 사람도 기분이 좋을 텐데 그냥 내 입장에서 내가 좋은 거니. 어떤 분이 저에게 좋은 거 대접한다고 스테이크 막 한우 육회 같은 거 사주면 안타깝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큰 기쁨은 아니기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가인은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사만 받지 않은 게 아니고 가인도 안 받은 거예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다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을 해보면 예배를 우리가 잘못 드리면 예배만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 우리 존재 자체도 거절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더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보다 더 앞서게 보시는 것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의 태도,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받는 예배가 될까, 그 고민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의 문제가 뭡니까? 땅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죠.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육고기파인가, 고기는 좋아하고 채소는 별로신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실 거잖아요. 고기를 드려서 좋아하고 야채를 드리니 안 좋아하고 분명히 이게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가인의 태도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드렸다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가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가인의 올바른 태도는 어떠해야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하나님, 내가 드린 제사, 내 동생 아우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제가 드린 제사는 왜 안 받으셨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그 제사로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 가인은 화가 난 거예요. 물론 그 마음 가운데는 어찌 보면 동생에 대한 비교 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시기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니까 내가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이걸 안 받아? 라고 내가 분이 나는 거죠. 그러니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 제사를 드리는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다음에는 제가 꼭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대뜸 화를 내고 결국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선을 행하지 못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디렉션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가인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실 내면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솟아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는 예배자라면 이것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도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지 않는지,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되지는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는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복음성가만 부르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새로운 찬양만 하는지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대표 기도만 하면 막 5분씩 7분씩 하는데 뭐 아는 척 하느라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잘난 척하나, 목사 설교가 왜 이렇게 짧아, 아는 게 없나, 그래서 예배를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을 나갈 때 혹시 내 모습이, 내 마음에 분이 나고 내 안색이 변하는 그런 예배는 아닌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사실에 동의를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내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앞에서 저렇게 새로운 노래로 찬양을 하는 것도 저 사람의 예배고, 저 사람이 함께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내가 익숙하진 않지만 함께 따라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 봐야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그런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런 예배가 될 때 정말 우리의 예배가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안 될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던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투표 기간이 돼서 그냥 자기의 득표를 위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 더 잘 보여야 되니까 헌금도 막 엄청 많이 하고 그렇게 그냥 여기 1시간 앉아 있다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드려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는데, 그냥 아무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그 삶의 고백, 그 삶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가 있고 녹아져 있는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가 계신 것,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되고, 또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사람이니 그 목적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관계 있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전 세계 음악 콩쿠르에 나가서 모든 상 받았던 사람들을, 수상자들을 데리고 와서 성가대를 세우고 조용필 밴드를 이 앞에 세워서 우리의 찬양과는 퀄리티가 너무 다른 찬양을 하게 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믿음이 없이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는 음악성만 있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무수한 재물을 받았어요. 살찐 소도 받았고요. 또 숫 송아지나 어린 양, 숫 염소의 피, 이런 것들도 많이 받았는데 이미 배불러 있는데 이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 나름대로는 좋은 거라고 드렸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1장 13절 말씀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 없이 드리는 제사도 예배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풍성한 재물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견디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형식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내 모든 것 되시고 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준비된 모습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표현을 하고요. 아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양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봤더니 여기서 그 기름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트랜슬레이트를 했냐면 가장 좋은 부위로 드렸다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기름은 굉장히 귀한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끼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벨은 최고의 것으로,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다만 그가 해야 되는 의무로 예배를 드린 거고요.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나중에 발전이 돼서 율법에서 예배자들에게, 제사자들에게 어떤 걸 요구합니까? 흠이 없고 가장 살찌고 건강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율법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성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동물이, 흠이 없는 동물이 제사 드릴 때까지
그래서 제물로 만들 때까지 흠이 없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의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흠이 없고 살찐 그런 제물을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 된다면 이 시대에도 당연히 우리가 뭐 소를 잡아 끌고 오진 않겠지만 정말 내가 그렇게 흠이 없고 살찐 것과 같은 내 첫 새끼와 같은 그런 귀중하고 소중하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는 반드시 자기 정성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있죠. 유명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올 것을 당부하고 싶다. 기도하고 오라. 그래야 도착해서도 준비된 상태로 기도할 수 있다. 충분히 자고 오라. 그래야 도착해서 깨어 있을 수 있다. 말씀을 읽고 오라. 그래야 예배 드릴 때 마음밭이 부드러워진다. 갈급한 마음으로 오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라. 말씀 주실 하나님께 기대를 품고 오라.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상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마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야 되죠. 합당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남는 물질과 시간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쯤 남은 마음과 에너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우주의 최고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면 정말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 직장 상사도 기뻐하지 않을 만한 그런 모습과 태도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에 빠지고 지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배 중에 전화가 오면 너무나 당연하게 나가서 전화를 받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배 가운데 아무도 모른다고 그냥 딴 생각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토요일에 주보를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선포될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본문을 토요일 저녁에 조용히 앉아서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묵상하고 오십니까? 오늘 예배를 맡은 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로 준비하면서 예배에 나오시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만들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 표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중에서 가장 귀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귀한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때로는 거절하시는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되는 걸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벨이 드렸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예배로 만들어 가야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나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다, 그런 관계가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최선으로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매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